네, 안녕하세요. 12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성탄절을 지내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새날을 맞았습니다. 성탄절을 지나며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잘 되새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의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90장. 예전 찬송가도 예전 찬송가는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너 포도비 유가들이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왜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제목으로 어제 우리 성탄절 예배 때 했던 설교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한 달 또 두 달 전부터 거리에 이미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리고 또 쇼핑몰에는 선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참 의미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죠. 바로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똑같은 인간 성장의 과정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이제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고초를 겪으신 그런 날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몇 가지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하는 여러 행위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사랑으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사랑으로 입혀주십니다. 사랑으로 먹여주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진노하실 때도 사랑으로 하실까요? 네, 진노하실 때도 사랑으로 하십니다. 심지어 심판할 때도 사랑 안에서 심판하십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길로 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난 바 되었다 하는 거예요. 나타난 바 되었다. 요한에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신 바 되었다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하면 나타나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은 가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집니다. 사랑은 나타나져야 되고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요한에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나타났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바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나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두 가지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 볼 때 여러분, 우리들은 마땅히 죽어야 될 죽음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멸망에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진 바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좋은 하나의 예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죄의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법정에 가서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 법정에 선 사람을 보니까 바로 자기 친구예요. 특별히 그가 자기에게 옛날에 도움을 줬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일을 보면 분명히 죄를 졌습니다.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라 그래서, 옛날에 자기를 도와줬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죄 없다고 당신 무죄입니다 하고 풀어줄 수 있습니까? 공의로운 판사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판사는 공의로운 판사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 친구일지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그렇게 선고를 하고 벌금을 5만 불 벌금을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판사는 그 친구를 위해서 그 5만 불을 대신 대납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죄 없는 우리를 죄 없다고 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죄 없다고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표현되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했다면,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은 내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사랑의 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 자기만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전 독일 어느 마을에 가난한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집은 그 바닷가 뚝 위에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남편은 어부였는데 어느 날 폭풍에 휩쓸려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는 혼자 외로이 또 질병을 안고 쓸쓸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사는 그 바닷가와 바다와 그 조금 떨어진 섬 사이 섬이 있는데 겨울이 되면 그 바다가 꽁꽁 얼어붙는다고 합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축제를 벌이는데 거기서 댄스도 즐기고 또 아이스 스케이팅도 타고 썰매도 타고 또 먹을 것도 나누면서 그렇게 귀한 시간을 갖는데 이 할머니가 축제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밖을 내다보니 저 멀리 바닷가 끝에서 조그만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이 구름이 떴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폭풍이 곧 몰아닥친다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경험을 통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폭풍이 온다는 것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창문에서 소리쳤습니다. 폭풍이 오니까 빨리 나오세요. 폭풍이 오니까 빨리 나오세요. 그러나 아무리 외쳐도 그 목소리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고민 끝에 어떻게 해야 이 사실을 전달할까 하다가 자기 집에 불을 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롯가에 가서 종이에 불을 붙여 자기 집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겨우 바깥으로 나왔는데 축제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은 저 멀리 집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불이다 하고 그곳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사람까지 다 나왔을 때 폭풍이 휘몰아친 거예요. 사람들은 불이 난 그 집 근처로 가봤더니 집 문 앞에 할머니가 쓰러져 죽은 채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불을 질렀고 결국 자기도 생명을 잃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요? 오늘 그 사람에게 가서 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 얻었고 이것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이것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귀한 사랑 받은 나 이제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탄을 축하하며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